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림을 보실까요? 사진이죠? 멋있죠? 이 폭포가 1초에 수천 톤씩 물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할 수 있지요. 퀴즈 하나 내볼까요? 만약에 이 폭포수에다가 검은 잉크 한 병을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쏟아 붓는 순간 순식간에 이 폭포수가 까맣게 변하겠지요? 아니에요. 잉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까만색 잉크를 갖다 부었는데 어찌 사라질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 거대한 폭포수가 잉크를 완전히 압도했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의 죄가 잉크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이아가라 폭포인 겁니다. 이 폭포수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압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세요?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참 속상하게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 삶에 쏟아진 이 작은 검은 잉크 자국 같은 이런 것을 보면서 나 스스로 가슴 철렁해하면서 절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성품을 더럽혔어요. 우리의 가정을 뒤흔듭니다. 우리 영혼을 죽음 가운데 계속해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 시꺼먼 잉크라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한 잉크라도 거대한 폭포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과연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내 앞에 있는, 내 손에 묻혀 있는 잉크 자국을 보며 떨고 있을까? 아니면 그 거대한 폭포수 은혜 아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는가? 혹여나 여전히 내가 이 잉크 자국 때문에 속상하고 아파요? 괴로워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두려워 떨기도 합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엄청난 이 압도적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과연 내 삶을 어둡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 정체가 무엇인지, 이 지배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직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멘.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검은 잉크를 쏟아내고 있는 근본적인 정체가 누구래요? 그 한 사람, 우리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인데 그냥 아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첫 번째 대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라고 하는 말의 무게를 아세요? 지난 며칠 전에 온 국민을 열광케 한 소식을 우리가 뉴스로 들었죠. 우리나라 쇼트트랙 여자 계주팀 지난 며칠 전에
3000m 계주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어요. 사진을 잠깐 볼까요? 보신 적 있어요? 마지막 주자였던 김길리 선수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렇게 추월을 해가지고 1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많이 기뻐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이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 김길리 선수 한 사람만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함께 뛰었던 동료 선수도 있고요, 후보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응원했던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빙판 위에 서본 적도 없고요, 땀 한 방울 흘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마치 내가 금메달리스트가 된 것처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가 이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대표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대표의 결과가 곧 나의 운명이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다시 12절을 볼까요? 우리 인류의 대표 이 아담, 이 사람은 인류 전체의 운명을 짊어진 대표자였습니다. 그 대표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죄에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의 시작인 거예요. 아담이 한 번 이렇게 죄를 범하는 순간 그 뒤에 줄선 모든 인류는 사망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어두움을 경험합니까? 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 아담이 패배했기 때문인 거예요. 대표가 졌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으로 패배자가 된 것이죠. 이 비참한 현실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멘. 대표가 죄에게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누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사망에게 넘어갔다. 마치 패배한 나라에 태어난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고 온 인류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명 공동체.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보면서 머리에 새기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사망이 무슨 노릇했다고요?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왕은 어떤 존재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백성이든 아니면 신하에게 마음껏 자신의 권력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지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이 사망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찬탈해서 지금도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의 영적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들, 과연 내 힘으로 이 운명을 바꿀 방법이 있었어요? 아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결론을 향해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는 신세이지요. 사망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주위에 맴돌면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봐라, 너희는 안 된다. 너희들의 인생은 끝난 거다. 실패자야. 너희는 안 돼. 소망이 없다. 계속해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런 못된 말을 계속해서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아담 아래에 있는 한 그 누구도 이 사망의 지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엄중한 영적 현실입니다. 혹 어떤 분은 억울하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 취급받아야 됩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바로 운명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처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처방을 준비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로 말미암아 절망했다면 하나님은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망했다면 이제 새로운 대표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아담 대신에 새로운 대표, 그 한 분만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의 운명은 단번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아담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대표를 만나야 합니다. 그 대표의, 새로운 대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시 읽어볼까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마치 숨 넘어갈 듯한 감격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대표자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망의 그림자가 덮였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한 사람, 다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 역전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새 대표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셨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셨다. 사실 이거는 하나예요. 근데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 은혜. 은혜가 뭡니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아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에 빚졌습니다. 죄의 값은 얼마지요? 죽음, 사망이에요. 맞아요. 사람이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한순간에 우리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 그런데 새로운 대표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빚을 다 완전히 갚아주셨다. 마이너스였던 우리의 인생을 제로, 0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빚은 이제 완전히 청산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제로의 인생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빚을 탕감받은 거지는 여전히 배고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이 완벽한 신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의로운가요? 의로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래 의로우신 주님이셨어요. 그 의로우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사셨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이 일평생 피땀 흘려 완성하신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보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과거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새로운 대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마이너스의 인생이 은혜로 말미암아 제로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제로를 넘어서 이제는 플러스의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플러스의 인생.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플러스 인생이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래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게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마음껏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니까 여태까지 나를 짓눌러 왔던 이 환경, 죄의 유혹,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오히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죄가, 사망이 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끝이야. 너는 실패했어. 너에겐 소망이 없어. 그 말에 우리는 벌벌 떨며 끌려갔어요. 두려움이 오면 떨어야 했고요. 죄가 유혹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이 오면 그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죄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죄야, 사망아, 너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다. 환경아, 너는 나를 가둘 수 없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왕의 자녀다. 여러분, 이 왕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쪼그려 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이겨놓은 이 싸움터에서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의 자녀, 의의 선물로 받은 주의 자녀에게 합당한 왕노릇하는 겁니다. 왕노릇. 그렇다면 이 왕노릇의 권세가 얼마만큼 도대체 강력한 겁니까? 이 왕노릇한다, 이 의로움의 삶이란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탁 던져 주었어요. 무엇일까요? 더욱. 본문을 다시 보세요.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더욱, 비록 과거에는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였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여러분, 더욱 여기에 복음의 폭발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의 나이아가라 폭포 기억하세요? 잉크가 아무리 새까매도 거대한 폭포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잉크보다 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인 거예요. 잽도 안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20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마서 전체에서 아주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읽어볼까요? 하반절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아멘입니다. 보세요. 이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 더욱 이외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소개되고 있지요. 넘쳤다, 넘쳤다. 넘쳤다는 말은 넘쳐 흘렀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넘쳐 흘렀다. 마치 밀물처럼 걷잡을 수 없이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홍수처럼 마구 밀려오는 은혜. 그만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주신 은혜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가 가져온 이 사망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생명의 힘이 압도적으로 세다, 압도적으로 강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깜깜한 어둠에 있더라도 순간적으로 빛을 딱 비추면 그 순간적으로 이 어둠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거지요. 뭘 얘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빛이, 은혜가 강력하다,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압도적 은혜라는 겁니다. 압도적 은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문제가 많아요? 몸 어디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속상해요?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는 이런 모든 어떤 문제보다 더욱더 크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크다. 잽도 안 되게 크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압도적 은혜, 더욱 넘쳤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우리가 겨우 목숨만 살아서 겨우 숨쉬는 그런 인생이 되질 않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겨우 살아남는 인생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겨우 죄짓지 않고 겨우겨우 버티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더욱 큰 은혜,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너희는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망이 우리 인생을 휘둘러왔던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압도적으로 더욱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이 세상에서 당당히 기세를 드높이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이미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고요, 우리 손에는 의의 규, 의의 홀이라고 하는 것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예요. 나의 차례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금 우리의 환경에서는
나를 위협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드러날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거봐, 네가 아무리 믿음으로 무장해도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에 너 넘어질걸? 너 지쳐 쓰러질걸? 결국에는 너는 무력해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거다. 계속해서 세상은 속삭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죄에 허덕이던 마이너스 인생으로 끌어내리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눈 이 은혜, 의의 선물을 꺼내서 높이 들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짓눌렀던 이 검은 잉크 자국을 압도적인 힘과 능력으로 짓밟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압도적인 은혜, 의의 선물을 번쩍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압도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압도적인 은혜와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뒤집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그 은혜로 덮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보며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미소를 상상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압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당당하게 이 땅을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